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여기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이 그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말 안에는 순종한다, 지킨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은 말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도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니? 너 왜 부모님 말씀 안 듣니?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산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한 분뿐이고 주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해법은 다른 키워드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른 패스워드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교회 홈페이지를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를 넣어도 안 되고 저 자를 넣어도 안 되고, 제가 오랫동안 또 다른 걸 쓰다가 여러 가지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불갑을 다시금 패스워드를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온 이메일도, 우리가 만든 구자도 우리의 패스워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경의 패스워드는 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이다.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 물읍시다. 사랑이 100가지입니까? 사랑이 몇 가지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이 둘로 나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또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하는 말에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둘로 나눠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만 아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만 아는 거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알아. 콜. 히브리어로는 콜인데, 여러분, 콜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 한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 1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지킵니다. 그죠?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 예수님도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의 테레오나 히브리의 샤마르나 지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지킨다는 말을 보면 지키고 감시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붙들고 준수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 하잘것없는 것을 누가 지켜가겠습니까? 제가 서재를 정리하면서 이제 책을 교회 서재로 다 옮겼어요. 아직도 몇 박스가 남았지만 다 옮기면서 책을 불갑을 넘쳐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서 이때 읽었던 이 책은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이 책은 이 책이 남지, 뭔가 읽으면서 남았던 기억들이 남아있으니까 차마 손댔던 책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내 인생의 여정에서 그 말 하나하나들이 정말 생각나게 하는 책들이에요. 차라리 옷을 버릴지언정 책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매너, 머문다는 뜻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단어의 특징 가운데 이 매너, 머문다고 하는 말,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안에 머물러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매너.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씁쓸한 참 외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거야. 나중에 다 가니까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떠나라느냐. 야, 아무리 크나큰 이적을 보여준들 무엇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게 들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도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취향이 안 맞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틀리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말씀이 어렵습니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어렵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지키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한번 지켜보면 지킴의 맛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오더라. 내 삶에 이런 힘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매노라고 하는 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영존하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 모세의 설교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나 이 두 설교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 모세의 마지막 설교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신명기서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지키니까, 사랑하면 머물러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니까. 그러면서 사랑이란 말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말 때는 여기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근데 여기 사랑이란 말은 그 사랑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한다 했던 아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합. 이 아합이란 말에는 다음과 같이 큰 세 가지 뜻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제가 신명기에 나타난 사랑의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설교를 보면서 설교자의 프로토타입, 설교자의 전형이 있어요.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설교. 우리 마음속에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도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도 지키는 겁니다. 나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켜요. 우리가 고국 땅을 떠나오니 다 애국자가 되더라. 그 말이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그거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조국 땅을 떠나오니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26년째 들어갑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요, 괜히 가슴이 싸해지고 곳곳이 쨍해지고 눈물이 글썽거려. 아유, 나도 애국지사의 반열에 들어간 것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난 조국, 내가 3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사랑하는 조국, 여러분, 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메리칸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아메리칸이지만 꼭 앞에 슬래시하고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저는 제 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아메리칸이지만 너는 평생 앞에 붙어 있는 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100년이 지나가 보세요. 내 얼굴이 갑자기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눈이 파래지고 머리 색깔이 브라운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는 딱 가보면 저를 아직 코리안으로 잘 보더라고요. 제가 코리안처럼 생겼나 봐요. 어디 가도 너 코리안 패스터지? Sure.
Yes, I am.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래적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게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단어를 몰라. 나 코리아 살았다면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요즘은요 코리안 아메리칸 하면 그들이 벌써 코리안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생각하면요, 지켜가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두 번 신명기 또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 신명기는 사랑하면 지킨다, 사랑하면 지킨다.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순종과 사랑이 함께 가요. 불순종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30장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합이라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사랑하면 지키고 사랑하면 순종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크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찾는 것보다 세상이 더 커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휘자인 이미라 집사 남편 마이클 정 집사가 작년 연말부터 이 연방 공무원의 시험 다른 필기 다 봤다가 피지컬 테스트에서 갑자기 그 시험을 못하고 한 번 페일했어요. 두 번 갔다가 못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져 갖고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이머전시로 UCLA 병원에 갔어요.
어저께 전화했습니다. 상태가 어때? 답은 이겁니다. unusual한 케이스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마이클 정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잘못하면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정 집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연배가 같아요. 제 아들 같아요. 미라 집사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아버님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미라 집사 오면 너는 내 딸이다. 미국에서는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하거라. 미라야, 죄송합니다. 제가 미라야 부릅니다. 미라야, 내가 마이클 집사고 같이 기도하려는데 기도할 수 있겠니? 목사님, 거기는 전화가 안 되고 이 아래 들어가 전화가 안 되고요. 저는 밖에 와 있어요. 그래, 내가 내일 새벽에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질 겁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제 방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갑니다. unusual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의사들도 쉽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아는지. 저는 제 목소리도 알잖아요. 마이크 딱 앞에 서면 뭐가 다르다는 게 금방 와요.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조정해주세요. 내가 마이크도 다룰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심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허덕거리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길이 인생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합이라는 말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혹은 새벽기도에 저를 만날 때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목사 만나면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만날 때 아우 저놈의 지겨운 자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하고, 그 모든 생각할 때 야 기쁘고 즐거워.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요 즐겁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요.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다 얼굴에 천천한 미소나 때로는 한복 웃음이나 때로는 저를 이렇게 맞으시는 모습 하나만 봐도 정말 저는 사랑의 복에 겨워 살아요. 마지막 절 오늘 6625 마지막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에게는 제다카라는 말을 쓰는다. 앞으로도 이 말이 나오면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하나만 모십시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갈구합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